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리차드 니버가 저술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는 이 5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각 주제별로 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목만 들어보셔도 이 어떠한 내용이 주를 다루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의 그리스도의 유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둘째로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5번째는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문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 또한 비슷합니다. 싸우는 주제만 다를 뿐이지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의 모임은 주로 신전에서 모여졌으며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가 모두 각종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가 우상의 제물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순수한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교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영지주의들 간의 대립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우상의 제물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을 바울이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례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떠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베드로는 분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보고 갑자기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결국엔 우린 이방인이구나. 우리랑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두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의 가치관, 즉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서 자유한 영지주의자들, 이 두 그룹이 대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스스로 지식 있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갖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지식으로 누가 옳다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급인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드리며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필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주변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많이 지나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름을 알아도 얼굴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김시영 전도사님이 거의 7년 동안 동대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헷갈리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가족이나 정말 친한 관계의 사람들 외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해외 선교나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친척이신 분들, 형제자매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매시고 어떤 분들은 시누이셨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서로 대화해보고 친교를 나누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시선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흉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모두 힘을 다하여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주변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에 시선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은커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증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남용이 될 때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먹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한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마음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싸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데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섬기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따라올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동대문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자유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일상에서의 자유함 등 이 세상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그 자유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일에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희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